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장입니다.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핵심 정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을 이렇게 쌀알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쌀이 돼 있고 이쪽에 이만큼 이렇게 움푹 패인 데가 있어요. 쌀이, 그죠? 왜 거기가 패였는지 아시나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쌀 보면 이렇게 패인 데에 그게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가 붙어 있다가 떨어진 거거든, 그 자리가. 뭐가 붙어 있다 떨어진 거냐면은 쌀의 눈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진 건데, 그 쌀이 우리가 먹는 식량이기도 하지만은 씨앗이잖아요, 그죠? 씨앗. 그 벼라고 하는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쌀 아래에, 이 씨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눈이에요. 이 눈이 없으면 싹이 트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열매는 다 눈이 있어요. 감자도 눈이 있죠, 그렇죠? 감자 우리가 깎을 때 보면은 이렇게 쏙쏙 들어가가지고 깎기가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가 감자의 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죠. 그래서 감자가 나중에 싹 트는 거 보면 그 눈이 있는 데마다 싹이 다 나요. 그래서 그걸 여기 잘라서 심잖아요. 그렇게 모든 씨앗은 생명을 키우려면 눈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과육이 충실하고 열매가 충실해도 눈이 없는 씨앗은 소용이 없는 씨앗이에요. 싹이 나질 않아요. 사람도 굉장히 인품도 좋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쌀에 눈이 없는 것처럼, 눈이 없으면 쌀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아무리 좋은 자원을 자기 안에 갖고 있어도 인생에 싹을 틔울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싹을 틔우는 눈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앞으로 나는 어떻게 돼야만 되겠다고 하는,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새 존재의 정체성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1절과 5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가꾸시는 농부의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하나님은 아주 충실하세요. 절대 불성실하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그 일을 하신다. 성경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변함없이 늘 우리를 키우시는 농부로 변함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시면서 일을 하시고 우리 주님도 참 포도나무로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농부의 일을 충실히 하시고 참 포도나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충실히 하실 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냐? 나는 가지다. 어떤 가지냐? 그것이 정체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다 포도나무 가지는 똑같아. 그런데 모양은 똑같은 게 하나라도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볼 땐 비슷해 보여도 포도나무의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다 찾아와서 똑같은 가지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은 포도나무 가지인데 모습과 모양이 다 달라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잡고 고백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모습은 한 가지만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보면 줄기도 나의 모습이고 잎사귀도 나의 모습이고 꽃도 나의 모습이고 나중에 맺히는 열매도 포도나무 송이도 나의 모습이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찾아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그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로 꽃을 피우는 가지다. 잎을 내는 가지다. 튼튼한 줄기를 가진 가지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찾아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정체성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노트를 하나 사세요. 너무 두꺼운 노트를 사면은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우니까 아주 두껍지 않은 이런 노트를 하나 사서 이 앞에다가 정체성, 나의 정체성 노트라고 쓰세요. 나의 정체성 노트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한 페이지씩 맨 위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한 페이지씩 나는 최고의 목사다. 또 다음 페이지는 나는 최고의 교계 지도자다. 나는 최고의 자치단체자. 나는 최고의 유튜버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러놓고는 언제 이걸 쓰냐면 수시로 쓰세요. 늘 이걸 갖고 다니면서 머리로 생각하지만 하지 마시고 정말 손으로 쓰세요. 이렇게 손으로 나는 최고의 목사이다 하고 쭉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최고의 목사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뭘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계획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 포도나무의 밑둥이신 줄기인 주님께서 양분을 포도나무 가지에 공급하듯이 주님께서 내가 정체성을 고백하면 주님, 저는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라고 정체성을 고백하면 너 내 가지냐? 그럼 내가 양분을 올려줘야지. 그래서 올려주는 것처럼
내가 최고의 목사입니다 라고, 나는 최고의 목사다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내가 최고의 목사라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해야 될 일이나 해야 될 생각이나 만나야 될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양분을 올려주시듯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갖다 넣어주세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도 주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은 예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런 말씀의 틀이라고 알려주시는 거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언제 주시냐면 내 정체성을 고백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를 나는 최고의 목사이다 쭉 적다가 주시면 이렇게 빨간 거나 파란 걸로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는 최고의 목사이다 그랬더니 내가 이거 쭉 쓰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나중에 네가 크리스찬 정체성 학교를 한번 해봐라.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찬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런 학교를 나중에 기회가 되고 환경이 만들어지면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음성을 말씀을 주셔도 내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크리스찬 정체성 학교,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스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는 최고의 목사이다라고 하고 성경 말씀을 좀 쭉 적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쭉 적다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오늘 설교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요거 오늘 설교를 하라고 주신 말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치단체장으로 최고의 자치단체장으로 벽의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적다 보면 음성을 주세요. 참 제가 이걸 적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좀 마음이 꿉꿉할 때, 마음이 고민이 될 때, 지칠 때 이럴 때 그냥 지친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괜히 딴 생각하고 유튜버나 이렇게 서칭하고 이러지 말고 이걸 딱 내놓고 이걸 쓰기 시작하면 마음이 아주 편해져. 그리고 마음에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부분에 대하여 자신감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이 올라와요. 참 신기해. 참 신기해.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정체성 노트를 하나씩 쓰라. 쓰다 보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어떻게 쓸지. 이거 쓰는 것도 각자 다르게 인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체성 노트를 우리 교회는 같이 쭉 써봤으면 좋겠어요. 절대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익숙해지면서 이게 기쁨이 돼요. 쓰는 게. 진짜 기쁨이 돼요. 많이 썼어요. 그리고 다 채우면 또 하나 하고 또 2권으로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내 정체성을 찾아서 타이틀을 걸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일을 주세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막 힘들게 했던 일을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양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양분도 안 주는데 가지가 꽃을 피우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밑에서 양분을 가지가 줄기가 충분한 영양분과 수액을 위로 밀어주면 가지는 너무 쉽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정체성의 핵심에 궁극적인 the ultimate identity, 아주 궁극적인 정체성의 뿌리를 계속 찾으려면 아주 뿌리에 똑같은 정체성이 하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코어, 아주 핵심적인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중심을 꿰뚫어버리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가 다 다르지만은 포도나무인 것은 똑같잖아요. 그죠? 꽃대 모양도 다르고 나중에 맺는 포도 송이의 모양도 다 달라요. 맛도 다 달라요. 그러나 포도인 것은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아주 중요한 코어 정체, 핵심 정체성은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코어 정체를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정리해 주신 데서 우리가 똑같은 코어 정체를 우리 안에 가져와야 되는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몇 절이냐면은 7절이에요. 7절 보세요. 6절부터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여러분,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 살다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실수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다고.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났어도 사람은 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야. 어쩌다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 다음에 정체성이 뭐냐면 1장 7절에 보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가 왜 왔냐? 증언하러 왔다. 이게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증언하러 온 거야. 우리는 목사가 돼가지고서 교회 부흥시켜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업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AI 연구가 돼서 내 이름 날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학생인데 고등학교 공부 잘해서 1등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지금 고등학생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나이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증언하러 온 거예요. 공부하면서 증언하러 온 거예요. 일하면서 증언하러 온 거예요. 꿈을 키우면서 증언하러 온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증언하러 온 거예요. 놀면서 증언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지 않는다면 밥 먹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1등 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컴공과를 합격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업해서 100억을 벌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증언하러 오지 않았다면, 증언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증언하러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 공부하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일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쉬게 하는 것이고 지금 밥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느냐? 7절에 보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구의 빛이냐? 사람들의 빛이다. 어둠 속에서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저 이 인생 속에서 죄에 쌓여서 먹고 마시는 데만 목적이 돼가지고 다 혈안이 돼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어갈 저 영혼들에게 빛이 되셔서 인생을 비춰주시고 알려주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나의 정체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빛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돈을 잘 버는데 예수님을 빛을 증언할 줄은 몰라. 빵점짜리예요. 하나님 나중에 인정 안 하시는. 혹시 가난하게 진짜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사는데도 그는 아주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그분 때문에 얼마나 지금 평안하고 기쁘게 살고 있는지를 증언해요.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서 판사를 하는데 대법관이 됐어요. 분명히 교회 장로야. 그런데 빛에 대하여 증언할 줄을 몰라. 빵점수. 공부도 못했어요. 남의 밑에 있어요. 시키는 일을 하면 참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도 빛에 대하여 증언할 사람. 저는요, 오늘도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제 곁에 계셔요. 나는 참 미련하고 우둔해서 좋은 학교 나오지 못했지만 내게 주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당신도 빛이신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빛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안 되면 정체성이 없는 거죠. 무늬만 크리스찬이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게 합니다. 이게 마지막 정체성.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빛을 믿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 결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결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결과로. 그게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핵심 정체, core identity, the ultimate identity.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이 없는 다른 정체성은 다 헛된 정체성.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증언하러 온 것이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말미암아 믿게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코어 정체가 없이 대통령이 돼도 소용없는 거고, 판사가 돼도 소용없는 거고, 박사가 돼도 소용없는 거고, 갑부가 돼도 소용없는 거고, 대단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 돼도 소용없는 거고, 핵심 정체가 없으면 나머지 정체성은 팡! 하고 다 붕괴되어버리는 가짜 정체성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이 이 핵심 정체가 확실하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역시 핵심 정체가 분명하면 그리고 이 핵심 정체를 따라 살면 절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풍랑이 닥쳐도 반석 위에 선 집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좋은 재료로 갖다가 집을 지었어도 비가 오고 풍수가 나고 오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정체성을 고백할 때 이번 주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저의 줄기이신 주님이 양문으로 밀어 올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핵심 정체를 분명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진 정체성을 정말 적어보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세상 앞에서 선포하세요. 말로도 하고 생각으로도 하는데 정체성 노트를 가지고 적으세요. 적다가 거기에 관한 주님께서 양분을 끌어올려 주시면 그거 적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공부도 그렇게 하세요. 공부할 때도 나의 정체성을 적어. 나는 광덕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등이다. 내 성적은 몇 점이다. 아예 적어. 계속 적어. 그거를 공부할 때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말지 말고, 고민하면서 막 속상해하면서 그러다가 딴짓하지 말고 적어. 공부하다 힘들면 적어. 공부하다가 좀 이렇게 부담이 되면 적어. 적다 보면은 주님께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양분을 밀어 올려 주신다니까. 그럼 공부하는 법을 아까 안나가 수평예배 때 얘기했는데, 아니 어떤 선생님은 이 문제집의 풀이를 통해서도 30분 걸릴 것을 5분 만에 푼다잖아. 아니 1분 만에 푼다잖아.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식하게 내 것만 가지고 하면 이게 망하는 거야. 주님께서 밀어 올려주시면 성경 말씀 시편에도 있잖아요. 스승보다도 승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도 더 놀랍고 내 인생을 만해서 나보다 인생을 노인보다도 명철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걸 포도나무에 밑둥인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된다니까. 그걸 받아야 힘있게 힘들지 않게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혼자서 양분을 끌어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끌어올리는 것이 주님 안에서 나는 가지예요. 나는 주님의 가지예요. 가지예요. 말을 할 때 주님이 양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키울 때 보면은 어미가 확 이 먹이를 물고 들어오면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막 달라 그래요. 누가 제일 많이 얻어먹을까? 제일 지랄인 녀석이 얻어먹는 거야. 제일 지랄을 하면서 나자 이러는 게 얻어먹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도 나 주님 가지해요. 나 주님께 가지해요. 나 주님께 가지해요. 주님 포도 나오시면 나는 가지해요. 잎을 정말 건강하게 메고 꽃을 정말 화려하게 피고 열매를 충실하게 맺고 싶어요. 나는 가지해요. 이렇게 정체성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양분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자꾸 지쳐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의 정체성 노트를 만드세요. 만들고 쓰세요. 저는 운전할 때도 옆에다 놓고 어떤 때는 써요. 이렇게 잠깐 신호대기 할 때 내 마음이 마을에 자치회장을 하는데 주민총회가 너무 이렇게 부담이 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놓고서 가다가 잠깐 나는 최고의 자치단체장이다. 써요. 주님께서 양분을 그쪽에 끌어올려 주실 수 있게.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해야 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주님도 그것도 막 적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고 힘내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반월신문에 실렸잖아요. 이렇게 자치단체장. 이 앞에만큼 나오면 저기고 실면에 보면은 한 면에 다 나왔잖아. 한 면에 수요 초대석 사람이 뽑히는 마을 행운의 열쇠를 주다. 번호이동 조기초 주님과 제 얘기가 여기 다 실렸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면 자치회장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해요. 딸들 공부도 내 힘으로만 하지 마. 공부 너무 힘들어. 내 힘만으로 하면 자꾸 써봐. 나는 서울대학교 무슨 과학생이고 나는 광덕고 동산고 우리 선아는 요즘에 공부가 잘 된대요. 우리 선아도 지금으로 만족을 안 할 것 같아. 선아도 정체성을 계속 써봐. 응? 여기서 하나님 만났어. 그러나 우리의 가장 핵심 정체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증언할 사람이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거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